가 되게 하셔서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남유다 백성들을 주전 536년에 다시 고레스 왕이라는 왕을 통해서 유다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선두에 섰던 이들이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돌아왔던 그들은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536년에 돌아왔는데 516년에 재건한 것을 보면 약 20년 뒤에 재건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은 재건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회복하지 못한 채로 계속 지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를 보아도 그렇고 그 뒤에 2차 때 에스라와 필두로 해서 2차 귀환을 했고 또 3차 귀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는 536년, 2차는 458년, 그 기간이 꽤 되지요. 한 80년. 그 다음에 약 13년 지나서 주전 445년에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귀환하게 된 것이지요. 귀환하게 된 주된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의 도래를 위한 요람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이 있어야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포로 전, 포로 뒤 이렇게 해서 또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주신 약속, 내 자손이 그 위가 왕으로서의 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45년 6월 25일에 예루살렘 성에 그것이 6장 15절 말씀입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6월 25일에 끝이 났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회복됐다고 해서 위협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가 쓰여진 정황이 무엇입니까? 돌아왔는데 다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무엇을 한 것이냐? 성벽을 먼저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위협은 여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행한 내용을 보면 그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어포인트했다 그랬습니다. 지명했다. 세운 후에 누구를?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은 오늘로 치면 무엇입니까? 성가대입니다. 찬양대.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제사 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인데 느헤미야가 누구를 지명했다? 이 사람들을 지명한 겁니다. 무엇하는 일에? 성을 지키는 일에. 보통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성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누구한테 위임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내 아우 하나님. 이 하나님 누구입니까? 우리 앞에 보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니로 하여금 또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냐는 위인이었다.
충성되었다.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지키도록 했다. 하나님의 일만을 전담해서 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 충성됨과 하나님의 경외가 뛰어났던 사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방비하도록 할 정도로 위협이 아주 심각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요즘도 교회가 위협을 받지만 요새 받는 위협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동이 터서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않고, 그러면 누가 밤에 그것을 지키는 겁니까? 밤에 이들이 지켜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중천에 떠오른 뒤에야 성문을 이양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양받는 사람들은 보통의 충성을 지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밤새 누가 그걸 지켜야만 됐느냐? 앞서 언급된 사람들이 그 밤에 지키고, 입이 없을 때에 낮에 누가 쳐들어오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때 지키는 일을 일반 사람들한테 맡기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됐다. 예루살렘이 어떻기 때문에 그러하냐? 4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은 광대하고 반면에 거민은 희소하였고 가옥은 여전히 건축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바깥 외벽만 성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밤에 그 안에 거할 때는 그냥 아무데나 그냥 있어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슨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지켜야만 했던 겁니다. 누가? 충성된 이들이. 교회에서의 리더란 누구냐?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는 누구냐?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위협에 맞서서 밤에 그 일을 하는 사람, 이건 내일이요 아니요가 아니라 나는 이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위급할 때는 성을 지켜야만 했던 그들처럼 교회의 앞선 리더들은 누구냐? 하나님에 의해서 어포인트된, 선임된 이들은 누구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선임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불평 이런 거 없이 더 신실한 이들이 더 많이 헌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 힘든 것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누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중과부적인 상태에서도 생명을 건 장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는 이런 인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다윗으로 치면 우물가에 물 들어갔던 그 세 명의 장수 같은 이들이요, 혼자서 그 밭에 서서 그 칼이 손에 붙어가지고 그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혼자서 맞서서 그 녹두밭을 지켰던 그 장수, 그런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그냥 생명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겁니다. 이걸 하면은 뭐 좀 적절하니 안 하니, 남들은 하니 안 하니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정말
이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귀인들과 관료들을 모아서 백성들의 족보에 따라서 백성들을 등록시키도록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족보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자기 마음을 감동하셨대요. 족보대로 누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어떤 패밀리에 속했는가,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시행했는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했다라고 어떤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지만 몇몇의 주석들은 이 족보의 그 계수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다 말하긴 하지만 그죠, 이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7장 내의 내용을 살펴보면 7장 뒤쪽에 61절에 보면 델멜라와 델하라와 그룹과 앗돈과 인벨로부터 올라온 그런 지역들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을 말하는데 그 보게와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63절에 보시면 제사장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분명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64절에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그 족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성물을 만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족보를 기록해야만 됐던 이유에 대해서 그 개연성이 있는 답변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순수 정통성, 이것을 느헤미야가 확인하여서 부정한 이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3장 3절에도 보시면 율법책을 다 읽고 나서 그들이 취했던 태도가 무엇이었느냐? 13장 1절에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3절 말씀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축출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순수성, 영적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인식한 결과입니다. 교회는 누가 지키느냐? 몇몇 힘센 사람들이 교회 지키냐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그 족보를 그렇게 등록시키기 위해서 힘쓴 건데, 여기에 7장에서 언급되어지는 족보는 앞서 온 족보입니다. 그 족보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4만 몇천 명이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자기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10장에 보면 그 인친자는 하갈의 아들 방백 쭉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성벽 지키고, 그다음에 족보대로 그 순수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싸움이 고독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70절에 보시면 어떤 족장들은 이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족장들이 리더들이 보물창고에,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넣은 겁니다. 우리 71절에 보시면 금 2만 다릿과 은 1,200만 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런데 70절에 보시면 족장들이 역사를 위해 보조하였는데 방백은 자기입니다. 자기, 느헤미야 자신입니다. 금 1,000 다릿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이렇게 드렸고, 그리고 72절에 그 나머지 백성들 중에 일부는, 나머지는 금 2만 다릿,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자신과 함께했던 무리들이 있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7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각각의 성에 거하였었다. 거하게 되었다. 언제 성이 중건되었지요? 아까 6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보시면 7월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학사 에스라가 선언하였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때까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각각의 성에 돌아가 있다가 7월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7월에 축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장막절, 초막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어떻게 다 한 자리에 한 5일 동안 각각 자기 성에 가 있다가 다시금 모여서 기쁨으로 이 7월의 절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온 백성이 돌아왔던, 이미 와 있던, 또는 느헤미야와 함께 왔던 이들 모두의 기쁨은, 그 기쁨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돌아왔던 이들이 먼저 리더들이 헌신하고 그 유혹에 굴하지 않고 우리도 같이 짓겠다고 했을 때 너희는 우리와 관계없는 자들이다 라고 아주 분명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지니고자 했을 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뿌리는 그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이의 노력이 없이는 온 교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을 각 시대마다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른 것이 좀 삶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내가 찾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사역하는 어떤 도구를 잡고, 밤에도 갑옷을 벗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남들은 낮에 성을 지키지만 자신은 그 밤에 그 추위에, 야간 근무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야간 근무했지만, 군대에서 3년 4개월 동안 야간 근무했지만 야간 근무 정말 힘듭니다. 전방에서 보쳤을 때 저 경비장교 하면은 야간에 근무를 쓰면서도 밤새 3번을 이렇게 돌아야 되어 있죠. 화학산, 용문산 이걸 돌아야 됩니다. 그 기지 외곽을 이렇게 돌아서 초소, 육군 초소가 있는데 가서 잘 별일 없는가를 확인하고, 또 다음 초소 가고 또 다음 초소 가고, 그런데 한 번 도는데 2시간 걸리는, 그걸 3번을 해야 돼요. 한 밤에. 그런데 정말 힘들고 춥고, 영하 27도 막 이러니까, 체감온도 마이너스 50도 이러는데, 제일 추웠을 때가 마이너스 53도였어요. 그래서 화학산에 첫 얼음이 얼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첫 얼음이 오는데 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밤에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밖에 없었던 겁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로 말씀하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했던 7천입니다. 요한의 때에 의하면, 요한 3서에 나오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거기 나오는 가이우스, 순회 전도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순회 전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가이우스, 내 몫을 채운 뒤에 다른 것을 하겠다, 그렇게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다시 엘리야 때 네 것을 내게 주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해라 했을 때, 그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먹고 남은 것 먹고 죽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렸습니다. 그런 헌신되어진 이들, 화성교회 한 권사님이 땅을 기증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화성교회가 된 겁니다. 2,000명 정도가 모여서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던, 그리고 저도 거기서 배우고 영적으로 배우고 먹고 자라고 참 기쁘고 감사했던 그 누군가 그 땅을, 그리고 그 전영희 권사님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참 교회 초기에 이 성도들이 없으시니까 목사님 먼저 사례를 드려야 되는데 없으니까 남편께서 군인이셨는데 월급을 주시면 그걸 먼저 교회 일에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 들어오면 조금씩 이렇게 그렇게 하셨노라, 이게 회고한. 그런데 그 권사님은 늘 해맑으시고 찬양도 참 꾀꼬리 같이 이렇게 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냥 찬양하시는 권사님, 늘 웃으시는 권사님으로만 이해했지 그 뒤에 그런 수고와 헌신을 했던 권사님으로 이해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참 이러한 뿌리는 이와 씨를 뿌리고, 또 누군가 뿌렸을 때 그걸 물 주는 이, 오늘로 치면 우리 아동부 교사들, 성가대, 청소, 또 열심히 헌신해서 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박상우 집사는 매주 앞에 이렇게 일찍 오셔서 성도들을 맞이하는 이런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그 성숙도에 관계없이, 어떤 이들은 더 성숙하고 어떤 이들은 또 더 성숙하지만 그냥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무리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터전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이냐?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황무한 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가 행할 바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들, 또 족장과 백성들 같은 인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예로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이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기꺼이 감당케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의 기쁨과 감사, 그것으로 우리의 날들을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